오늘은 쉬운 성경 연구 방법 6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도 내용이 페이퍼는 좀 길지만 내용이 많지는 않아서 오늘도 좀 될 수 있는 한 내용은 좀 짧게 나누고 좀 실습을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지난 시간에 배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독습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해석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관찰에 대해서 나누다가 이제 해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해석이라는 거는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본문의 내용을 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까지가 해석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성경을 안다는 거는 어떤 성경의 내용이나 어떤 성경의 성경의 이렇게 글자를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고, 이런 단순한 지식들을 외우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왜 이삭이 그런 방식으로 태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아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쉬운 성경 연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외우거나 어떤 이제 성경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목표는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다음에 그 의미를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이 DBS 때 또 이 성경 연구 방법에서 쓰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했을 때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정리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중심 사상이 뭐냐면 중심 사상은 그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장황하게 설명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됐고 그 한마디로 좀 그게 뭐야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점이 뭐냐? 본론만 얘기해라. 요점을 얘기해줘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식당에서 밥 먹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밥을 먹는데 진아보다 좀 나이가 있는 아기를 데리고 아빠가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가 말을 막 배우기 시작했는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뭐가 있었고 이러는데 또 아빠가 딱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얘기하는 얘기를 듣더니 그래서 요점이 뭐야? 요점만 얘기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애기들 말을 듣고. 그래서 사실 애기들 말에는 요점이 없죠. 왜냐면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에는 사실 요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모든 성경이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 본문은 요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려고 하는 그 목적,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중심 사상이 성경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성경 연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중심 사상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위 사상은 이 중심 사상을 보조하고 또 떠받들고 또 중심 사상을 부연 설명하고 중심 사상을 지탱하는 논리들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지난 시간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편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 그 편지의 중심 사상은 쓰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만 딱 써서 보냈을 때 내가 중심 사상을 아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그걸 읽는 사람은 느낌이 좀 어때요? 뭔가 요점은 알겠는데 기분은 나쁘잖아요. 왜 그래요? 풍성하지가 않고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글은 중심 사상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보조하고 또 이렇게 뭔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위 사상들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가 들어가야겠죠. 또 뭐가 있어요? 나는 너를 뭐처럼 사랑하는지를 들어가겠죠. 그리고 내가 너를 볼 때 얼마나 너가 아름다운지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야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 본문은 중심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했을 때 이 중심 사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 보조적으로 이해시켜주고 설득하기 위해서 하위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위 사상들은 이 중심 사상을 떠받치는 하나의 이 보조 역할을 하는 이 개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볼 때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이 본문의 구조를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이제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은 어떻게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을 찾고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간단히 나눴어요.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성경에는 모든 본문에 중심 사상이 있다라는 거야. 어떤 분들은 성경에 중심 사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는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 이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누구나 읽을 때 각자가 나름대로 받아들이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을 쓴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는 반드시 중심 사상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읽는 어느 본문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 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 사상을 찾아야 되는데 중심 사상을 찾기 위한 가장 이제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 단계에서 강조점 찾기를 하잖아요. 반복을 찾고 대조를 찾고 사실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은 어떤 강조점들을 우리가 더 볼 수 있는데 왜 강조하겠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글을 쓸 때 강조하는 거는 이게 중요하고 이게 내 중심 사상이니까 강조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데 강조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 사상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찰 단계에서 강조점 찾기를 하는 이유는 이 본문의 중심 사상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 사상을 찾게 되면은 우리가 이 중심 사상이 이 전체 본문과 연결이 된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중심 사상을 잘못 찾게 되면은 이 중심 사상이 설명할 수 없는 이제 구절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좀 잘못 찾았구나, 잘못 설정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 사상을 찾은 다음에 여기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그게 뭔지 이해했어요. 근데 이걸 정리할 때 있잖아요. 정리할 때 꼭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에서 가장 이제 효과적인 도구,
가장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도구가 뭐냐면은 중심 사상을 짧은 문장,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기억을 잘 못해요. 우리가 어떤 이제 상황 가운데 있냐면 우리는 1, 2, 3, 4를 들으면은 뭐만 기억난다고 했어요. 네 번째 것만 기억이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3대시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3대시를 하면은 사람들은 세 번째 것만 기억해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한 개념을 이해할 때 있잖아요. 그 개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해한다는 거는, 어떤 개념을 이해한다는 거는 한 문장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때요? 내가 이거를 1시간 분량으로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압축시킬 수 있는 게 우리가 정리할 때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도 요약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제 다 외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 한 문장의 개념으로 압축해서 우리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거가 뭐냐면 이 본문을 이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를 해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이 본문을 정리해왔다. 이 말과 거의 동일한 말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뒤에 적용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연구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내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정리했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간단히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오늘은 좀 내용과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처음에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거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바가 뭐예요? 이 내용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안다는 거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제 내용을 안다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이제 뭐 주일학교 같은 거 보면은 중고등부나 초등부 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다 이제 가르치는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을 많이 보게 하는 훈련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어떤 순서로 창조하셨는가 이런 거 뭐 순서 외우고 또 뭐 이렇게 뭐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구인가 뭐 족보 순서 이런 거 외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자꾸 외우거나 익숙해지는 이제 교육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사실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순서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왜 창조가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거는 성경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게 많이 있어요. 워낙 이렇게 노아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창조 이야기도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용과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건가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은 그 내용이 바로 의미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용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의미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 우리 이제 많이 읽는 서신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신서는 내용을 정리하면 그게 곧 뭐예요?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강화체라고 하는데 강화체는 이 글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잘 정리하면은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용 자체가 의미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보통 이야기체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여러분 이야기체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야기체를 정리하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줄거리가 나와요. 줄거리가. 그런데 줄거리 자체는 사실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하나 보고 나서 영화의 내용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줄거리가 되죠. 근데 이제 줄거리 자체가 그 영화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나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추론해서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보면은 다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마다 막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성경도 이 내용, 이 이야기체 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내용에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을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쉬운 성경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이 내용에서 의미로 가는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눌 텐데요.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내용에서 의미를 추론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화체, 서신서 같은 경우 우리에게 말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의 경우에는 내용이 곧바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 두 번째 한번 보시면은 서론체나 문학적인 문체에서는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의미를 추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솝과 같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솝과 같은 이야기들. 그래서 이솝과 중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니면 제가 생각나는 이솝과는 아니지만 벌거벗은 임금님 있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게 이솝과인가요? 아니죠. 이거 안데르센이죠. 안데르센. 이거라서 기억이 안 나요.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를 내용을 정리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임금이 벌거벗은 것을 자기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냥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쓴 이야기냐? 그건 아니죠. 그 안데르센 동화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있잖아요. 왜 임금님은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은 사실 줄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이야기체, 이야기로 쓰여진 성경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약에서는 복음서가 이야기체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체를 파악할 때는 내용 정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여기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추론하려고 하는 이 능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성경 연구의 원리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본문 중심 또 문맥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이야기의 의미를 추론하는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복음을 잘 이해할수록 이야기책을 해석할 수가 있어져요.
이야기체도 결국에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할수록 우리가 이 복음서의 이야기들,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한번 예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서 내용과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회사와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일에 구제에 빠짐으로 이름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때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벨릭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돌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죠. 이 어떤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오시는 이제 7명을 이제 집사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 그냥 이 이야기를 내용을 정리하면 중심 내용이 뭐예요? 구제사역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이 구제사역에 더 치중하기보다 이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기도와 말씀에 더 충실하고자 했을 때 결과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제 힘을 얻었다. 이런 이제 중심 내용이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하나의 내용, 중심 내용이라는 거야. 근데 이 성경이 단순히 이 이야기를 들어라, 이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파악해 보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사도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 이렇게 뭐라고 여겼다는 거야?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고자 했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구제사역도 사도들이 힘있게 하던 거였는데 이 구제사역의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위협이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소홀해질 수도 있게 돼버리는 시간이 오게 된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사도들이 선택한 게 뭐였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더 시간을 써야겠다. 그랬을 때 구제사역을 다른 이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히려 더 기도와 말씀에 더 시간을 내는 일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는 뭐예요?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지만 오히려 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여러 사역을 치중하거나 구제사역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쓸 때 교회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이 이야기 속에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체는 특별히 이런 이제 해석의 작업이 아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해볼 거는 이야기체를 좀 한번 실습을 이따가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보편적 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보고 좀 쉬도록 할게요. 의미의 다양한 차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한 본문을 보고 이 의미를 파악하려고 할 때 의미에는 몇 가지 수준이 있어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중심 사상으로 찾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보편적인 원리예요. 보편적인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원리라는 거죠.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놨죠. 이 4페이지를 보시면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어요. 보시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말 자체가 굉장히 보편적인 원리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모든 교회 신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자. 우리가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서 살아가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내용 자체가 의미인 거예요. 내용 자체가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편적인 원리를 중심사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 보편적인 원리를 찾으라고 해가지고 이 중심사상, 이 보편적인 원리의 추상 수준을 굉장히 높여버리는 거예요. 추상 수준을 높여버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굳이 본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지체를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추상 수준을 높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체를 사랑하자 이 메시지는요 굳이 이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을 가져와서도 얘기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더 적합한 메시지를 찾는다는 건 뭐냐면 더 이 수준을 낮춰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체들을 행동으로서 살아가자 이렇게 중심사상을 우리가 찾는 것이 이 본문에 적합한 의미를 찾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약간 이제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하면 할수록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에 대해서 메시지를 발견했을 때 메시지를 너무 추상적으로 정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상적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어떤 본문을 갖다 붙여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성도로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항상 설교 메시지의 추상 수준을 높여서 설교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본문을 설교해도 결론이 맨날 똑같다는 거예요. 추상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추상 수준을 높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본문에 갖다 붙여도 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어떤 본문을 갖다 붙여도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 예를 들어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 본문은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하나의 메시지가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에 적합한 메시지를 찾아서 정리하는 게 이 중심사상을 찾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은 설교의 모든 주제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서 어떤 본문이 와도 항상 메시지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추상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또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어떤 분은 어떤 본문을 갖다 와도 항상 결론이 뭐였냐면은 군대 가기 전에 이성 교제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항상 본문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중심사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과 상관없는 중심사상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무튼 이건 이제 우리가 하면서 좀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 작업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시의 의미라는 건 뭐겠어요? 당시의 의미는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 성경을 직접 받는 사람들이 받았을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향한 편지이기도 하지만, 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도를, 교회를 대상으로 한 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200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 얘기할 때 이런 거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성경의 의미를 제가 오늘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의 90% 이상의 이단의 확률이 있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성경은 오늘 특별히 밝혀지는 의미가 있을 수가 없는 책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일 뿐만 아니라 어때요? 과거 2000년 전에 살았던 성도들에게도 주어졌던 책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전까지는 다 비밀이었는데 오늘 밝혀지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2000년 전까지 살았던 우리 이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됐다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보거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교회를 대상으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냐면 성경의 1차 독자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의 1차 독자는 누구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맞게 그 사람들의 상황을 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도 말씀인데 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의 당시의 의미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거기서 보편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이 보편적인 의미, 모든 상황,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성경, 오늘날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이 당시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가 일치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이 2000년 동안 교회를 대상으로 이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대다수 본문은 이 모든 사람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우리 자문과 사랑과 은혜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이르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에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본문은 어때요? 이 본문은 딱 읽으면 이거 자체가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죠.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교회의 한몸됨을 힘써 지켜서 힘써지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라. 이거 제가 따로 뭐 해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읽으면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의미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은 좀 한번 더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상황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본문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죠. 당시 교회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어떤 교회 안에서는 사회에서는 좀 다르게 차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너희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가 하나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원수지간이었던 거예요. 원수지간.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몸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근데 이 본문을 그대로 오늘에게 이게 이제 보편적인 원리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이나 어떤 신분상의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원리죠. 근데 이걸 오늘날을 적용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사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없어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유대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어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원수관계였어요. 원수관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단순히 어떤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로 따지면 지금 원수관계를 써놓는 거예요. 또 뭐 그런 원수관계가 뭐예요? 종이나 자유인. 지금도 사실 지금은 종이나 자유인이 없잖아요. 교회에. 사장과 직원은 종과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종이란 상전이 아니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물론 이제 심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난 분명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엄연히 말하면은 그거는 이제 뭐 사실 할 얘기가 많지만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1대1로 그러면은 직원은 뭐 종이냐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 처제가 참 몇 군데로 다 찾아가죠. 근데 이제 뭐야 원수관계라는 거.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남자나 여자도 얘기해요. 남자나 여자. 남자나 여자. 근데 이건 사실 또 보편적인 원리예요. 이것도 봐도. 그래서 이게 2000년 동안 남자 여자는 싸워온 거예요. 서로. 아무튼 당시에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는 이 원수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이 원수된 관계 그리고 정말 서로 차별하고 이 분열하는 관계가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몇 개 생각을 해본 게 이런 거 보편적 의미 제가 여기 써놨죠. 교회는 남자랑 여자.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남자 요즘에 뭐만 하면은 남자는 뭐 이렇게 힘들다고 여자는 뭐 이렇게 힘들다고 서로 싸우는 게 아주 그냥 이게 뭐 초등학생도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초등학생도 뭐 단어를 쓸 때 남녀 차별 단어를 쓴다는 뭐 이렇게 기사도 오늘 아침에 제가 봤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좀 굉장히 심각해 보이죠. 뭐만 하면 좀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남자나 여자나 쓰는 건 우리 한국 상황에서 전라도나 경상도나 또 내지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이다. 서로 차별하거나 분열하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원수 맺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 당시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고 원수까지도 한 몸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당시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걸 보편적 의미로서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걸 오늘날 우리 한국 상황에 적용해보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상황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각자 교회의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교회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거는 어떤 시골은 이제 농촌이랑 어촌이 같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농촌과 어촌이 같이 있으면은 어업을 하는 사람이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곳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것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야. 농부나 어부나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이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하려면은 반드시 뭐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보편적 원리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 원리.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의미가 무엇인가? 본문에서 여기서 지금 헬라인이나 유대인을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보편적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찾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의미를 발견하는 한 가지 과업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10분 쉬고 오늘 또 실습 몇 가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그럼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설화체 본문을 특별히 가지고 하려고 해요. 우리 이제 연구하는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은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정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순서를 지켜서 해도 괜찮아요. 처음에 이 본문의 문체가 뭔지를 먼저 보고 앞뒤 문맥을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읽으면서 체계적으로 1, 2, 3, 4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본문을 반복해서 읽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알게 되는 지식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을 1, 2, 3, 4로 적어보면서 또 한편으로 뭘 하냐면 강조점 찾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하고 반복과 대조를 찾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다 보시면은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은 본문을 그래도 2, 30번을 읽게 돼요. 아닌가? 30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2, 30번 읽은 느낌을 갖게 돼요. 그만큼 본문이 익숙해지고 그만큼 좀 본문이 우리 좀 어떤 깊은 이해 속에 들어오게 돼요.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사실을 더 이제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관찰하게 된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정리해 본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순서를 기계적으로 지키셔도 괜찮고 좀 익숙해지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한꺼번에 다 같이 해도 돼요. 처음에 그냥 읽자마자 이건 중심 사상이 이거네 라고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바로 그냥 그렇게 적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보다가 처음에 내가 그 생각한 중심 사상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하시면서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바꿔가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아직 내가 이거 아직 흐름을 잘 모르겠다, 아직 본문이 익숙하지 않다 하면은 이 순서를 그래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몸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배운 게 뭐냐면 이제 내용과 의미를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작성한 중심 사상이 보편적인 원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단순히 내가 내용을 정리할 수준이니까 이거를 이제 파악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작성한 중심 사상이 오늘날 나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을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 오늘은 이제 다 설화체예요. 설화체를 왜 훈련해야 되냐면 설화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있고 성경이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이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설화체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내용과 이 본문에서 그리고 설화체는 설화체만의 강조법이 있어요. 물론 반복과 대조도 있는데 이제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이제 앞으로도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일단 반복과 대조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설화체를 읽다 보면은 이 이야기 안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파악해 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 2개인데 과정은 이제 어떻게 이르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은 중심 사상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하위 사상까지 안 찾아도 오늘은 괜찮은데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려면 내용을 먼저 정리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익숙하신 분은 내용 정리를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아직 익숙하지 않고 처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해보고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죠. 그래서 문맥을 파악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일단은 중심사상이 무엇인지 목적을 가지고 이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번 우리 그동안 배운 관찰 방법을 가지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2개니까요. 시간을 잘 배분하셔서 우리 지금 45분까지 할까요? 45분까지? 아닙니다. 지금이 17분이니까 17분. 네. 30분만 하죠. 30분. 네. 30분 할 거야. 네. 47분까지. 아, 이거 너무 긴데. 네, 40분까지 할게요. 40분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화체, 이야기체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야기체는 이제 오늘 좀 같이 해보시면서 이제 아셨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다시피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의미에 대해서 추론을 해야 돼요. 이 서신서나 강화체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내용을 정리하면 그게 곧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야기체는 내용을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설화체를 볼 때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해석 작업을 할 때 이제 우리 안에서 뭐가 작동되냐면 우리만의 신앙이 작동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체계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복음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든지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만 알면은 사실 어떤 이야기체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릴 때 성경 연구 방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문맥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연구 본문 2개를 이제 가져온 것들은 다 이제 이 원리를 생각했을 때 좀 많이 풀리는 본문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딱 처음 접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해석 작업이.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하기가 쉬운 본문들입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이 본문을 볼 때 약간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헷갈린다. 뭐가 더 쉬운지 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쉬운 성경 연구 방법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뭐였죠? 넘어가라. 그거 모르겠으면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라. 그걸 몰라도 본문의 중심 사상은 분명히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뭐든지 논쟁되는 부분이 중심 사상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본문에서 주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본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얘기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것이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한다라고 이 이야기를 쓴 저자는 직접적으로 왜 이 이야기를 썼는지를 아예 이렇게 거의 직접 학법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뭐가 더 쉬운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거랑 내가 내 죄를 사하였다 이 말 둘 중에 뭐가 더 쉽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이 본문의 중심 사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모르는 건 넘어가도 괜찮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본문에서 중심 사상을 파악하는 거는 본문의 이 글 안에서 드러내고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를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의 중심 사상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본문에 하나님 중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분들은 자꾸 보게 되냐면 자꾸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본문에서 누구를 주목하게 돼요? 이 내 친구를 자꾸 주목해요. 많은 설교자분들도 그렇고 본문을 보실 때 자꾸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가 이 내 친구처럼 이 한 명을 도와서 예수님께 끌고 가야 된다. 이 믿음을 칭찬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중풍병자 같은 사람을 돕지 않을 때 이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중보기도로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원칙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4명의 믿음이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중풍병자 이름도 안 나오고 4명이 친구인지 뭔지도 안 나와요. 그죠? 친구라고 나와요?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심 사상을 얘기한 다음에 하위 사상의 하위 사상 중에 하나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 내 친구가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중심 사상을 발견할 때 조금 힘들어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야. 이제 복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없다 보면 뭐냐면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게 뭐예요? 4명의 친구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정성을 보시고 도와주시는구나. 이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쉽게 감동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복음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발생하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저는 이제 보실 때 여기서 이제 중심 사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신다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말하진 않았는데 속으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의도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를 물어보신 거였어요. 그죠? 이걸 논쟁하려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랑 일어나 중풍병자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렇게 누워서 기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중풍병자. 근데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뭐가 더 쉽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보면은 죄사함 받으라는 말이 더 쉬운 거야.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우리가 이게 헷갈리냐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없잖아요. 지금 중풍병자가 앞에 없잖아요. 근데 중풍병자가 앞에 있을 때 둘 중에 한 말을 해보라고 우리한테 선택한다면은 우리는 뭐라고 하시면 죄사함을 받는 게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니까 처음에 쉬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쉬운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려운 말을 하셨죠. 일어나 걸어라. 근데 실제로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쉬운 것도 얘기하시고 어려운 것도 얘기하셨는데 어려운 것도 이루셨어요. 그럼 앞에서 죄사함도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건 눈으로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어려운 거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성취시킴으로써 앞에 더 쉬운 말도 이미 성취된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강하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죄는 쉬운데 병은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병은 고쳐주시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복해 주시는 거.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병에서 회복되고 우리는 이제 병이나 어떤 우리의 신체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더 어려워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긴급한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본문에서 하기사상을 생각한다면 중풍병자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중풍병자는 여기서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죄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냐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그냥 누워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중심 사상은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이 해석 원칙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이 본문도 사실은 약간 처음 읽으면은 대충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약간 난해한 구절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여인, 이제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주시죠. 이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중심 사상이 어떤 걸까요? 자기 주제를. 은혜를 정하는 자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개로 비유했습니다. 개로 자신을 비유했으니까.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개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사랑받는 존재지만 이때 당시 이것도 이제 당시의 의미가 중요해요. 당시의 개는 이제 욕이었어요. 욕. 한 가지 비하하는 표현이었죠. 근데 이제 이 본문을 파악할 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문맥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이제 꼽은 건데 이 본문은 문맥을 보고 봐야지 정확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이지만 이 앞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바리새인이랑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따졌어요. 왜 당신은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이 명한 대로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따졌던 거야. 근데 이 다음에 예수님은 이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이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을 하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근데 이 본문 안에서도 보면은 이 이야기 속에서 강조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잘 찾으셨어요. 이 반복을 하잖아요. 헬라인이라고만 해도 돼요. 그냥 이방인이라고 한 줄로만 얘기해도 되는데 헬라인이고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뭐 스로보닉의 족속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딱 봐도 뭔가 나쁜 표현 같잖아요. 뭔가 낯설다는 표현 같잖아요. 낯설어 보이잖아요. 스로보닉이가 도대체 뭐야.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 있죠? 그게 그 당시의 느낌인 거야. 그렇지? 그런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디 저기 동남아에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나라의 어떤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굉장히 강한 표현이 나와요. 이 개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개에 대한 비유. 근데 이 얘기를 사실 예수님이 먼저 하시고 여자도 자신을 개로 이렇게 인식하죠. 그랬을 때 본문에서 이제 계속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이 여인이 지금 굉장히 비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사람이라는 거야. 헬라인이고 스로보닉의 사람, 어디 사람인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자신을 개로 비유하는 사람. 예수님도 개 같다고
미사인데 대비유한 되게 이렇게 어렵네 이게 대비유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하받는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면은 뭐예요? 이 여인의 이 간청은 예수님이 수락해 주세요. 이 딸이 이 아이죠, 여자의 집에 들어가 이 딸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딸은 이제 구원을 받죠. 근데 그 앞에 나온 사람들, 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은 의롭지 못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까? 이렇게 따졌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저주를 받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하나의